오늘은 에스겔서 18장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1장부터 33장의 주제는 심판에 대한 경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34장부터 마지막 장 48장까지의 주제는 회복과 소망이라는 주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살려서 그들이 회개와 돌아옴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목적은 이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돌이켜 구원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인 것입니다. 오늘 요즘 말씀 읽은 에스겔서 18장 23절에도 주님의 마음이 묻혀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이라도 죽지 않고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진데 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악인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성령님의 음성을 함께 듣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의사가 병든 사람을 진찰하고 난 다음에 당신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하나 방법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악인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한 단계 한 단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악인이 살려면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의 죄악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죄악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인정해야지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8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8절 쉬운 말 성경. 그 악인이 자신을 스스로 살펴 자신이 행한 모든 죄악을 뉘우치고 지난날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먼저 그 악인이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의 죄악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에이즈 때문에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려서 죽어 있다면 바른 진단을 통해 자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지 이제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지금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계속 병이 드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계속 보이는 현상만을 다뤄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른 진단을 통해 나의 병의 원인, 뿌리가 어딘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심각한 에이즈에 감염돼서 죽어있다면 먼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말씀을 통해 분명히 파악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자기들의 죄가 아니라 조상들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조상 탓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에스겔서 18장 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이 그 땅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한다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 하면 에스겔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대가를 받고 있다고 조상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이 이가 시리다고 말한 거죠.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주님은 단호하게 범죄한 영혼이 죽으리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너희들이 지금 이런 고통을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비의 죄가 아니라 물론 아버지도 죄를 범했지만 너희들도 아비의 길을 따라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려가지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자기가 이미 지은 죄에다가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죄까지 더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이 세상에서나 어느 세상에서나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먼저 자신을 살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악인이 사는 첫 번째 길, 그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악인이 진정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를 깨닫는 것을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8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죄를 깨달았느냐? 그러면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난다면 정령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30절 에스겔서 18장 30절에도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니라 심판하시겠다 말씀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런즉 죄악이 너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죄를 깨닫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달았다면 이제 그 모든 죄에서 떠나야지 살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를 깨닫고 떠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죠.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 알코올 때문에 온갖 병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즉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 고혈압, 당뇨, 그리고 간경화증, 간경화가 이제 진행되면 간암으로 넘어가게 되죠. 어디서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당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고혈압에다가 당뇨에다가 간경화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두시면 빨리 치료하지 않으시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간암으로 넘어가면 이제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의 근원이 되는 알코올을 끊어야죠. 그런데 그냥 고혈압 약 그리고 당뇨 약을 먹으면서 혈압과 당뇨 수치를 조정한다 그래가지고 치료가 되겠습니까? 정상만 잠시 좋아질 뿐 안에서는 계속해서 병은 점점 나빠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죄가 우리를 죽이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과 몸과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있다면 죄를 깨닫고 죄를 버려야지 어떤 정상만을 해결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본적으로 죄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아도 즉 죄를 버리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꼭 죄를 떠나지 않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믿고 있는 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듣지 않죠.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 돼서 노예가 되어서 지금 죄에게 끌려가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죄를 끊지 않고 버리지 않고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메시지죠. 복음을 굉장히 교묘하게 왜곡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했는데, 그가 그러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냥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전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나는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 미혹받지 말라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모든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영혼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능력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 여러분도 아는 일이지만 엄란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 욕심 많은 사람,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노심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먼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해야죠.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죽이고 있는 이 죄를 버리고 이 죄에서 떠나야지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악인이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는 것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살려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시 우리가 죄의 종으로 돌아가서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합니다.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서 안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에스겔서 18장 31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죠. 이제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18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이유는 내 윤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살려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행위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은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는 오직 믿으면 천국이야, 이렇게 믿고 계신 분이 계신데,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현대의 성경, 내가 너에게 말해두지만 너희 생활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의롭지 못하면 너희가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생활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의롭지 못하면 너희가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였죠? 마음은 없습니다. 마음은 온갖 엄랑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가득한데 겉으로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사람에 보려고 그 온갖 일을 행한 거죠.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 아름답게 포장했지만 안에는 다 썩어 빠진 무덤이었다는 거죠. 이런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 우리 안에 근본적인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자이신
그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를 심판하시지 어느 똑똑한 그 신학자의 교리를 따라 심판하지 않습니다. 뭐 온 세상의 신학자가 다려나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리 싫어하셔도 우리 주님은 이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 요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눈껏 떨림으로 받으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받으시고 주님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봐야죠.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악인이 살려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모든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인이 살려면 이제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지하게 실천하려고 한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단의 종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모든 죄를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와 사단의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그래서 죄와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이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세상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이미 우리가 사형수라고 지평하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지금 제가 선포한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서 살아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아, 정말 답이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아,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러한 죽음을 보면서 나를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번도 이런 고백을 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번 더 자기를 살펴보고 정말 그 죄를 버리고 떠나려고 해보지 않은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 순종해 보려고 노력해 본 사람만이 바울처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구나. 나는 죄를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 스스로의 문호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죽게 됐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가난의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은 분명한데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몸부림친 자에게 복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성으로 이성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복음 안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그 모든 약속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려고 해봐야지 자기가 죄는 것을 깨닫고 내 스스로의 문은 나는 절대 어려울 수가 없으며 내게 어떤 선한 일이 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데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룰 수 없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만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제 내가 앞으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내가 네게 계시할 텐데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 백성이 들어가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아꼈고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우상과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깨끗이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죄를 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을 지불하려면 피가 쏟아져야 합니다. 죄는 오직 피로만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씻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줄 때 정말 진정 씻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히브리서 9장 22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 성경입니다. 이처럼 율법에 따르면 그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깨끗하게 됩니다. 진실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도 없습니다. 26절 그분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 모든 죄를 없애시려고 마지막 시대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성경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었지만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행하는 그 경건한 삶을 통해서 절대로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우선을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자기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때가 참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진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믿을 때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 없이는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었다고. 우리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모든 죄를 버리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떠나기 위해서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우리는 이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죠. 이제는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의 정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우리가 정죄받을 필요 없는 이유,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단의 권세에 살 필요가 없는 이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죠. 그래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 죄값을 우리가 지불했기 때문에 죄와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친히 자기 아들의 피를 통해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씻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산다고 분명히 에스겔서를 통해 선포하셨는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독생자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친히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 약속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친히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을 통해 우리가 새 마음과 생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찢게 됩니다. 죽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바로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아, 나는 정말로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형제들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를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말미암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진정으로 회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마음을 찢으시면서 죽게 된 것을 고백하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자에게 베드로가 38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제3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 바로 새 마음과 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는 이제까지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증거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바울도 동일한 진리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신 하나님의 목적, 디도서 2장 14절이죠. 현대는 성경.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열심히 선한 일하는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동일한 영적인 원리를 선포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원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은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진정 죄 씻음을 받았다면 그 증거가 뭐라겠습니까? 그 증거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우리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증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뭐라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이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이제는 자기로 살지 않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바른 복음을 듣고 지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만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성령의 계시가 없다는 말이죠. 뭐를 아는 것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죠. 실제적으로 죄에서 떠나고 실제적으로 이제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가 여러분에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한 번도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 이제까지 내가 습관적으로 짓던 죄에서 나는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생명을 드리는 회개를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내가 머리로만 복음을 알고 있는지 정말 그 복음을 깨닫고 나의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를 했는지 그냥 피상적인 회개, 그래 나 죄인이야 인정해 이렇게 끝났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날마다 십자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한때 나는 죄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었어. 한때 나는 정말 성령을 받은 적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산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모르게 그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사라져 버렸어.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붙잡혀 살았던 거기에 붙잡혀 살면 안 됩니다. 나 한때 그렇게 산 적이 있어. 나도 한때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며 예언하며 하나님께 붙잡혀서 복음 전을 살아서 다 그럴 때가 있는 거야. 이제 시간 좀 지나가 봐. 그런 삶이 없어지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게 되는 거야. 그렇지만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붙잡았던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고 히브리서 3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는 끝까지 처음 붙잡았던 것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참된 믿음을 버리고 배도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거듭거듭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다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하신 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또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겠다. 너희를 온전히 죄에서 씻어버리고 새 영을 새 마음을 부어줘서 순종하게 하겠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뭐죠? 바로 그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개역성경 나 주여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내가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가지고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군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기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 역사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예수적으로 보여주신 사건들이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에 노려 살다가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냥 땅 들어가서 그냥 취하면 되나요? 그냥 살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칼들과 싸워서 취한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말했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누리고 있습니까? 원리가 뭐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를 통해 취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를 통해 취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비를 내리시겠다고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약속하셨죠. 엘리야야,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 그러나 비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비가 왔나요? 아니죠.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 여인 후손을 보내고 그 메시아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하는데 끝까지 기도를 합니다. 7번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함으로 그 약속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는 모든 약속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한 자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마음과 생을 주셔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새 영을 주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겠다는 이 말씀, 그냥 성경 보고 아멘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일에 헌신한 것을 보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개역성경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가할 것이다. 아버지의 나라와 그리스도로 살 수 있다고 선포하셨는데 그 약속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셔야 돼요.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되고 그 결과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실제적으로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론은 다 알지만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분행한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라고 엄명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 우리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떡을 뗐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분행한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반드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약속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생명을 들었다면 이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든 부흥의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죽기를 원하는 자는 없습니다. 심판을 받고 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을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돌이켜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으로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하나하나 다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자세하게. 먼저 죄를 깨닫고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마음과 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걸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때까지
약속을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들 내일부터 21일 동안 우리가 합심해서 금식하며 미국 대선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흥을 통해서 남은 세대, 마지막 세대가 준비될 것이고 주님 오시기 전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기름 부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렸는데 이번 21일 동안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우리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PMC 모든 성도들이 금식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일으키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